오늘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몇 가지의 충고와 더불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가운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케 되기를 간구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랑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항상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사역을 방해하고 그를 중상모략하는 상황에서도 어찌 되었든지 복음만 전파되어진다고 하면 그의 영혼은 말할 수 없이 기쁘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어 육체는 묶여 있었지만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찬송을 하며 비록 육체는 감옥에서 갇힌 고통에 있었으나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항상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로 감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인데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적인 의인들 중에서도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았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응답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이 전혀 없는 가운데 어려움이 내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전하는 자에게는 감옥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음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하는 가운데 기뻐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영원한 축복이 있겠지만 우선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함정을 판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전도자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그들이 아주 큰 소리 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 당신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다 받겠노라고
그들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수천 년 동안 1000년이 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은 한 번에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다 죽였습니다. 죽이는 방법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가스실에 주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주기도 하고 때려서 주기도 하고 아주 갖가지의 방법으로 다 죽였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무엇이 그렇게 기뻤기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총독 중에 한 사람인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조사해 보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 풀어줄 테니까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어줄 테니 잘못이 없으니 풀어줄 테니 집에 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위에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에다가 저 황제에다가 상고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하는 말이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를 아주 미치게 했구나.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래서 너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께서 나와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매임을 묶임을 받는 것 일외에 각하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기뻐했는가 하면 세계 최고의 왕이었던 가이사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는 기뻐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오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대우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으면 별 볼 일 없겠지만 그 시대에 그 지역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힘임을 자랑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저 역전에 있는 거지 주제에 다 지식도 다 필요 없어.
돈도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지. 거지 주제, 집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말이 되기도 하겠죠.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 총수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한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돈도 없는 거지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으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집안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한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당장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지식이 모자라서 공부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식이 모자라 공부하러 온다면 교회를 올 게 아니라 서울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저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가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 주소는 하늘 보좌에 있다는 거죠. 나의 현 주소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발전하지만 들어닥치는 재앙과 저주는 깊어가고 있고 흑암의 문화가 세상을 밀고 가고 있는 이 가운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와요.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경제적 위기가 와, 흉년이 와. 집안에 자꾸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흉년이 오는 거예요. 흉년. 경제적 위기가 와. 경제적 위기만 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갈대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경제 위기 오지요? 생명의 위협이 와.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안 되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영적인 눈을 떴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내 마음 깊이 속에 있는 불신앙을 완전히 내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 것입니까? 영적인 세계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지 여기에 영의 눈이 뜨여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불신앙을 버리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사단이 늘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불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다녀보아라. 내가 너에게 그 보이는 땅, 다녀본 모든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누릴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게 감옥이 잡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병에 잡히는 게 아니라 병이 여러분들의 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잡힌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감옥을 잡았다, 붙잡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지만 그러나 만 입이 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듯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큰 힘을 얻는 시간표가 되죠. 혹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을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내 마음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달아 너희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직장이 그리스도께 발견되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사람이 100년, 1000년 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모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꼭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절대로 망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따라하시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볼 때 여러분들을 가장 무서운 존재로 보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은 영적 세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현 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그릇에 그 모든 것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다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천군 천사를 보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이 붙잡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회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일을 뒤로 하고 주님 힘입고자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저주의 세력은 꺾어주시고 질병의 세력은 치유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은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사 어려운 세상에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바울의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저들의 기업이 저들의 산업이 하나님이 복주시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정성된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우리의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의 문과 길을 열어서 저들의 대학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개입하셔서 일터를 축복하시고 산업자,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구월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